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나홈스 1장입니다. 제가 나홈스 1장 1절을 읽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묵시의 글이 나오잖아요. 묵시의 글. 참 이게 우리가 잘못 입력된 교육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제 자신이 이렇게 좀 후회하면서도 한편 또 회개하기도 하고 좀 더 철저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나홈스에 있는 묵시의 글을 읽으면서 하박국에서도 묵시가 나와서 내가 이거 참 묵시란 글 자체가 있다는 게, 그래서 막 계시록하고 연결하고 또 미가서 넘어오면서 또 묵시라 돼 있어서 이거 하박국에 나오고 또 미가서 나왔으니까 이 묵시에 대한 글을 또 중요시하고서 막 특별히 7장 6절에 있는 미가서 7장 6절을 겨냥하면서 묵시니까 보다 더 정밀하게 또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이것을 접근해야 된다 하고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긴장을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나홈스에 보니까 또 묵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하고 묵시하고 뭐가 이 성경을 내가 그동안 안 읽었나? 다시 한번 구약 성경 예레미야 다음으로 해갖고 선지서로 되어 있는 12권 소선지서 12권 전체를 다 훑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묵시가 많은 거예요. 묵시적인 표현이 많더라고. 임한 말씀, 묵시의 글이다. 묵시는 내가 적어놔봤어.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참 이 학교에서 이거 배울 때 방금도 제가 말했지만 소선지서를 배우거든. 그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분리하면서 소선지서 왜 소선지서라고 하고 대선지서 왜 대선지서가 이렇게 해서 이걸 선지서로 하고, 그래서 선지서하고 선견자, 선지자, 선견자 이런 거 구분하고 했지 묵시에 대한 접근은 안 했단 말이에요. 묵시라는 표현을 왜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사람마다 또 강의하는 내용은 다들 제가 강의 듣고 하는 그 노선에서는 한 번도 묵시하고 선지하고 관계를 한 번도 말 안 했어. 내가 한 번이라도 그걸 들었더라면 성경을 그동안 많이 읽었으면 묵시의 글이라 이런 말이 그동안 많이 봤을 텐데 이걸 그냥 예사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선지서지 뭐. 묵시로 읽더라도 예사로 그냥 막 읽은 거예요. 한 번도 주의 깊게 안 읽었거든요. 참 이게 선견, 선입감, 이런 거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제 자신이 참 실수한 사람으로서 이 시간에 좀 분명히 사과도 드리고, 조금 더 살폈어야 되는데 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 자체가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자세가, 조금,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호세아서하고 12권이 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12,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것,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요엘, 전부 다 1장 1절에만 있는 거예요. 요엘서에는 여호와께서 부두에라를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이래 나와요. 아모스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아모스에도 나오도록 내가 놀래버렸어. 그 다음에 오바다의 묵시라. 에돔에 대한 오바다의 묵시라. 요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우리가 요 하박국 미가는 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아모스도 묵시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 오늘 나옴.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엘고서 나옴의 묵시의 글이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 스바냐.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학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요스에게 임하니라. 스가랴. 다리오 왕 2년 8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말라기.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묵시라는 것이 5번이 나와. 5번. 그 다음에는 임함. 묵시라는 표현이 안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공통된 게 임함이 임한 말씀, 이르신 말씀, 말씀하신 경고. 나훔서를 하면서 그랬던지, 나훔서가 이거 이제 오바닷을 하면서 그랬던지, 선지서라고 하는, 제가 분명히 발표는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선지서로 나타나는 것을 앞으로는 전부 다 묵시적인, 신약의, 계시록, 신약의 계시록처럼 계시와 묵시를 같이 보고, 신약의 계시록처럼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읽자. 선지서. 그건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말씀을 분명히 드려서. 그렇게 말씀하고 미가서 들어갔으니까. 바른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그때에 가졌는데, 아모스의 묵시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새삼스럽게. 그것도 지나왔던 거지, 그래. 그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갔던 거예요. 참. 내가 해도 참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주 목사가 성경을 갖고 그동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붙잡았는데 그걸 놓치고 오늘 아침에 새삼스럽게 미가서를 지나왔어야 비로소 이게 묵시가 이게 표현된 것을 나타낸다는 게 참 내가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묵시에 대한 표현을 신학교에서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워낙 신학교가 다양하고 가르치는 또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신학교에서도 교수에 따라서 구약을 하는 교수에 따라서 선지서를 다루는 그 구약에 가면은 구약에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랬어요. 구약에 네 개 그 어떤 챕터를 해갖고 모세오경 다루는 목사들이 신학 교수가 다르고 그다음 시편을 다루는 교수가 달라요. 그 다음에 선지서 다루는 목사님들이 교수가 또 다르고 역사서 다루는 분이 다 다르거든. 그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지서 중에서도 또 다른 분 그런 분들이 중에서는 이 묵시에 대해서 아주 표현을 지대로 또 관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저는 제 라인에서는 그걸 못 들었다 이 내용이지 안 가르쳤다는 건 아니라 신학교에서 분명히 가르치긴 뭔가 언급은 해야 할지라.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금 이걸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분명하게 우리가 언급 하나 해야 될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선지서라고 우리가 익혀져 있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는 일반적으로 소선지서다 대선지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는. 선지서라고 하는데
대선지서라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 대선지자 불리는 그 내용 자체가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걸 앞으로 대선지서라 부르지 말고 여기는 선지서라 불러야 돼요. 선지서라 부르고 소선지서 부분에서는 이걸 소선지서라 대선지서라 할 것이 아니라 이걸 묵시서다. 안 그러면 계시서다 이래야 돼요. 분명한 차별을 둬야 돼요. 대선지서 다니엘서까지 들어가는 대선지서는 주로 사건을 관계된 거예요. 관련된 사건하고 연상이 되었으니까 그 사건을 해석하고 풀어갈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내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건과 연결해서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라 하는 뜻에서 선지지. 선지서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묵시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그것도 묵시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소선지서 부비라고 불러낸 12권은 묵시서로 완전히 별도로 계시서로 해서 별도로 이걸 분리해야 된다. 계시서에서 왜 중요한 내용이 계시서로 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이거죠. 15절에 있는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저는 이 내용을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우리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내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 한 말씀을 남겼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제자들이 움직였을까? 반응을 했을까?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랬다면은 사도 바울은 안 들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이끌려서 성령님이 감동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그렇게 막 먹고 사는 문제는 별도로 두고 전하는 데만 몰두했을까? 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큰 제가 오류가 있다는 저한테도 지금 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서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묵시서 자체를 묵살시킨 그 개념 자체에 대한 것을 깊이 보지 못했던 그러다가 지금까지 수차례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두고 지금 지내왔던 이번에 와서 이걸 다시 보게 된 그 자신 그 어떤 오류 그것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제 자신도 지금까지 해온 내용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지금 뭔지 모르게 놓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도라 가면서 또 예수님께서도 그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전하는 일에 이런 일에 열심 낼까? 전한다 그러면은 다른 일 안 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 그 12제자들하고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문화적인 요소, 우리가 명절 만나면 고향 방문하듯이 고향 방문 자체에서 안 가면은 자기 혼자서 외톨이 돼갖고 혼자 고독을 씹는다든지 이렇게 휑하니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가지듯이 문화가 있다는 게 문화가. 전해야 될 일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그런 것이 어떤 이스라엘의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서 오히려 가만히 이제 전하는 소식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소식이 안 오는 것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이거 자체는 우리나라는 우리 문화에서는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관에서, 옛날에 관에서 말 타고 파발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거는 관청에서 공무로 서로 주고받는 업무 관계 때문에 있어야 되니까 주고받는 게 있지만 사람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것에서 어떤 좋은 소식에 대한 것을 알려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문화가 안 돼. 분명한 거는 사실이라. 우리 때까지 무소식이 시소식을 하면서 그냥 잘 지내는, 소식 안 들어오는 게 그만 잘 지내는지 알겠거니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내용 자체를 가만히 가지고만 간직하지 못하는, 그럼 우리끼리 들었으니까 우리끼리만 이것을 가지는 거다. 들은 사람만 이게 우리 거리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화가 있다는. 좋은 걸 들었으면은 가는 거예요. 목동이 들었어. 밤에 천사가 가라 지금.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에. 그래서 이 목동들조차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명령을 안 들은 사람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에도 목동들이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이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문화로 있는 중에 언제부터 이런 일이 되어졌을까? 언제부터? 분명히 뭔가 언제부터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 언제부터라고 하는 그 문화가 형성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 선지자들의 움직임,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거기에서 일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라고 하는 그 건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가는 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물론 다른 나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톤 같은 경우는 그건 군령이니까, 전령이니까, 그건 일종의 군의 명령이니까, 그건 하나의 전하는 자의 소식으로서 그건 공무적인 일이라 그래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있겠죠, 전하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이 참 구분되지 않는 분명한 그 어떤 업무,
서로 간에는 구분이 되지 않으면서 왕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섞여 있는 이런 사이에 서로 간에 뭐 제사장 됐다가 또 제사장이 또 왕처럼 다스리려 하는 사무엘 같은 결혼 그런 거니까 또 저쪽에 갔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아이고 끝냈네. 마치십시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